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0편을 보면 아삽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50편 외에도 73편에서 83편까지가 아삽의 시 또는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편이 아삽이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다윗 다음으로 많은 시편을 쓴 사람입니다. 아삽은 레위의 맏아들 게르손의 자손 베레가의 아들입니다. 아삽이라는 이름은 모으는 자, 쌓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이 세운 악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1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에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둘 장막을 마련하고 궤를 그곳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이때 레위 사람 중에서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가운데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오베네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은 너무 기뻐서 춤추며 뛰놀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삽은 언약궤가 다윗이 마련한 장막에 놓이고 나서도 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일명 찬양 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솔로몬 성전에 언약궤가 놓일 때까지도 찬양하는 일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삽의 자손들 역시 노래하는 자들로 불려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삽은 음악적인 소질이 뛰어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를 짓는 능력도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와 함께 함께 그의 시가 찬송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견자라고 불려질 만큼 탁월한 영성을 지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올바른 관계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아삽은 형식적인 예배와 외식을 경계하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예배에 대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교훈하고자 이 시를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대부분은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시편 50편은 시인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에 합당한 의무를 곧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와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1절에서 6절까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판단하시려고 심판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 곧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 세상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시는데 바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세상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보고 모아진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훈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나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면서 빛, 삼키는 불, 광풍 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의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바로 하나님이 시온에서 비추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불과 광풍은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자 통치자이시며 심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안에서 예배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한편 빛, 삼키는 불, 광풍 등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시내산에서 임재하실 때의 그런 모습과 연결됩니다. 창조주이시며 통치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언약 백성 삼으시려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약한 백성을 모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와 역사, 정체성이 무엇인지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그들의 명예임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예배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약한 백성을 모으시는 이유는 4절에서 보면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언약에 따라 공의로 판결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9편 8절에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바로 공의의 심판과 정직한 판결이 지금 언약 백성에게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7절에서 15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와 언약한 백성에게 무엇을 판결하려고 하시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드리지 않아서 지금 책망하고 판결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8절을 보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지금 하나님은 재물 때문에 언약 백성을 모으시고 그들을 판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번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형식만 남고 중심이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소중한 언약, 그리고 그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은 외면한 채 눈에 보이는 재물만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물 자체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배가 고프셔서 재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우리 하나님은 음식을 드시지도 않고 줄이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처럼 줄인다고 가정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이 제사의 의미를 깨우치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있을 수 없는 일까지 동원해서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하여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바치는 것 자체가 신앙의 참된 모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형식적으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곧 열정과 첫 마음이 식으면 형식적이 되고 마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는 정성을 기울여 준비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따라오지 않고 재물만 드리는 제사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예배 자체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인정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때 무엇보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첫 번째 방법이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갚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더 나은 순종을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하도록 힘쓰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과거의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는 것이라면 서원을 갚는 것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의 결단에, 나의 서운한 것에 역사하실 거라는 기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과거의 일에 대한 감사와 미래의 기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은 마음의 준비 없이 재물만 준비해서 제사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외적인 형식은 갖추었지만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오늘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재물만 드려지는 제사를 싫어하며 재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미가서 6장 7, 8절 말씀을 보면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백성들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 제물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자, 그리고 삶으로 실천하는 자, 그리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온 세상을 불러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소환하시고 백성들을 판단하시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언약 백성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중에 가장 우선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참된 예배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담긴 예배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선한 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며 그를 환난 날에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창조주, 통치자,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잊은 채 예배하는 자리만 차지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성도가 아닌지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또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예배하고 또 삶으로 그 순종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드리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라고 기도드리고요. 또 일꾼 선출 위한 공동의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진행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드리고요. 또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과 또 의료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